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연속된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좋은 밭에 심기운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에 심기운 말씀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 빛을 감추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또 침상 밑에 두어서 빛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등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두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게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하시는 역사에는 반드시 숨기고 나타내시는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가 시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가 결실하기 위해서는 땅 속에 들어가 숨겨져야 합니다. 시가 흙 속에 들어가 숨겨지지 않으면 길가에 뿌려진 씨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새가 와서 길가의 씨앗을 쪼아먹듯이 마귀가 와서 그 생명을 취하게 됩니다. 결국 마귀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의 미랄로 비유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30년 동안 숨겨 놓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숨겨진 자요, 감춰진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는 자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만 해도 예루살렘이 얼마나 소란했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먼 나라에서 와서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 했고 그 소문으로 예루살렘이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 뇌리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0년 동안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감춰놓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에 대해 떠버리고 돌아다녔다면 예수님의 목숨이 온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헤롯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씨앗을 땅속에 숨기듯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실의 때가 되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본래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모세는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애굽 나라의 왕자 신분이었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인이 되어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그의 마음은 늘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목격한 모세는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대접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의 태도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난처해진 모세는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애굽에서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숨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만일 그가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영을 받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더라면 그는 애굽을 대적하는 테러 집단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는 틀림없이 애굽의 집중적인 타깃이 되어서 제명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을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은 12년 동안을 그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극적으로 변화됐습니다. 그 후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울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내고 그 후에 고향 다소로 돌아가 9년을 지냈습니다. 그는 다소에서 9년 동안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매 하나님은 바나바를 보내 바울을 안디옥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위대한 사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실의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숨겨진 세월은 세상에서는 잊혀진 기간이지만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기간인 것입니다. 씨가 흙 속에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감춰진 시간이요 숨겨진 시간입니다. 흙 속은 어둡고 답답합니다. 우겨쌈을 당합니다. 흙 속에 있는 동안에는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것은 인생의 기상도가 햇볕이 아니고 고난의 시기입니다. 고통의 시기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 기가 죽어 지내는 그런 세월입니다.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씨앗이 생명을 싹 틔우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흙 속의 어둠은 생명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생명을 싹 틔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루를 계산할 때에 지는 일몰 시간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어두워지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낮이 지면서 하루가 끝이 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은 어둠에서 시작되어 밤의 고통을 지나야 비로소 낮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을 통해 생명이 생기고 그리고 밤 사이에 생명력이 저장되어 낮 기간에 활기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의 고통, 어둠의 시간들이 우리의 생명을 싹 틔우고 우리의 생명을 저축합니다. 충분히 생명이 저축되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밤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생명이 싹 틉니다. 생명력을 저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원리요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두 번째, 흙 속에서는 뿌리를 만듭니다. 뿌리는 흙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무나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연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나무나 식물이 쓰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수분과 영양을 섭취하고 섭취한 영양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뿌리가 약하면 줄기도 부실하고 가지가 부실하고 열매가 부실합니다. 뿌리가 약하면 쉽게 병이 듭니다. 뿌리가 약하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 뿌리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흙 속입니다. 흙 속은 어둠의 세계요 우겨쌈을 당하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세상에서 감춰지고 숨겨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공들이고 힘들이는 바로 시간이 바로 이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흙 속의 시간을 싫어합니다. 왜? 괴롭기 때문입니다. 외롭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무시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가슴 저리고 답답한 일들이 나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 중에도 이 흙 속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 안 하고도 잘 살고 있는데 왜 유독 나를 이렇게 대하시나?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미워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만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모르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박해서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을 모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흙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기시고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완전케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편 138편 8절에서 다윗은 환난 중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좋은 곳을 위하여 우리를 잠시 어둠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좋은 곳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요, 외로운 시간이요, 불안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어둠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며 우리를 보석같이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미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때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어둠이 지나가면 밝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